예,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예, 어둠 속에 빛을 발하라. 어둠 속에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자, 다 이렇게 하시고 반짝반짝. 자, 우리 하이파이브 해야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주제가 이제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또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죽음의 요소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프란시스 아시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어둠은 촛불 하나도 끌 수 없다. 어둠은 촛불 하나도 끌 수 없다고요. 당연하죠. 어둠이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빛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빛이 어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깜깜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촛불 하나만 있으면 그 주변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두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죄가 떠나는 것이고 더러운 생각이 떠나는 것이고 세상적인 그 삶에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지요. 그러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어떤 산 위에 동네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암흑이라고 생각할 때, 깜깜하다고 생각할 때에, 완전히 어둠이라고 생각할 때에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 위에 산에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동네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 빛이 있으니까 아는 거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산길을 걷고 있을 때 빛 하나만 있어도 아, 저기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 집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지요. 빛에 의해서 그 동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내 삶에 무엇이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빛에 의해서 그 동네가 숨겨지질 않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다고 하는데 도무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지 몰라. 전혀 알지 못하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래요? 믿음의 모습을 전혀 보여내질 않으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얌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니까. 빛이 있으면 숨길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숨길 수가 동네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왜냐하면 빛 자체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빛은 발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발해요. 빛 자체가 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동네를 숨길 수가 없지요. 숨겨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의 절대적인 요소는 발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발하지 않으면 그 빛 아닙니다. 지금 빛이 전등불도 있는데 빛이 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발산되지 않으면 그 빛 아닙니다. 빛 자체가 될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있죠.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의 절대적인 요소는 뭐예요? 짜야 합니다. 짠맛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가장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뭐에다 쓰겠습니까? 소금 짠맛을 잃어버렸는데.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절대적인 요소가 뭐예요? 발하는 것입니다. 발산되는 것. 빛이 발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존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 그럼 착한 행실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행실.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착한 행실이 아니란 이야기죠. 사람 사이에서 인본주의의 관점으로는 착한 행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을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어떤 주인이 있다고 칩시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어떤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 많은 강아지를 통해서 주인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많은 강아지를 통해서 주인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근데 하루는 이 주인이 키우던 강아지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보고 이 유기견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먹던 밥을 나눠줘요. 착한 일을 했죠. 착한 일을 했지만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착한 행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인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요? 그 주인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그 강아지가 자기 의로움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착하게 자기 의로움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진짜 주인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그 키우던 강아지가 유기견에게 가가지고 자기 주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해. 우리 주인은 너무 좋다고. 밥 잘 준다고. 막 주인을 전하는 거예요. 주인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을 영접하고 주인을 믿도록 그렇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유기견이 자기 삶을 버리고 나도 주인의 보살핌을 받고 싶다 라고 하면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그럴 때 주인 입장에서 착한 행실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인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그 빛을 발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착한 행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영접시킬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렸으니까 누가 비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렇게 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누가 알까 봐 감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행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러내라고요. 복음을 드러내 빛을 발하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 빛이 바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으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아멘.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온 세상을 가리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세상 지금 오늘날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또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있고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죠.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드라마 또 많은 영화들 어떤 미디어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혹은 교회의 모습이 결코 긍정적으로 비춰지질 않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나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의 모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비춰지는 것이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속에 뒤로는 무슨 요즘 드라마 나오는 거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무슨 사이코라든지 정신병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많이 이게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아쉽고 가슴이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아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 그런 분노, 특히 교회에 대한 분노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요.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히며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정복할 것이고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난주에 데스티니 트레이닝 모듈 6과정을 했습니다. 모듈 6과정의 그 제목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었죠. 내 힘으로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빛을 발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잠겨버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잠겨버린 사람이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고 캄캄한 세상이고 모든 사람들이 캄캄함에 가려져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힘든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심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잠겨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갈등이 있는 것이겠지요. 성령님께 잠기라고요. 완전히 잠기라고요. 내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라고요. 그러면 쉽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의해서 잠기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47장 1절에서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대요. 성전에서 무슨 물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처음에 측량하니까 어디까지 찼대요? 발목까지 차고. 다시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차고. 다시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 측량하니까 그 다음에는 헤엄쳐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뭐 이런 말씀이죠.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들, 이거 다 포기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께 잠기면 성령님이 나에게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어둠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지배해버릴 것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 의지가 완전히 성령님께 잠길 때에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성령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하고 나의 모든 의지를 꺾고 잠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온 세상을 비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비출 것이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빛으로 일어날 때에, 빛을 발할 때에, 성령으로 일어날 때에 나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왕들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이 안산을 비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정복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빛으로 우리의 가정을 비출 것이고,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의 모든 상황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빛을 바라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상황은 사라지게 되어 있지요. 창세기서에 보면 창조의 원리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모든 창조의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했고, 모든 것이 공허했고,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일 처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사역은 빛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러자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죠. 빛이 비춰질 때에 모든 혼돈의 상황, 모든 공허하고 흑암과 어둠의 그 상황 속에서 빛이 들어가니까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서가 잡히는 거죠. 빛이 비춰지니까 빛이 비춰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너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심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빛을 발하라고.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난 무엇을 위해 살았나 라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 썩어질 것을 위해서밖에 산 게 없어요. 100% 후회합니다. 100%. 우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그것을 바람을 통해서 비춰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이 새해에는 우리는 달라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무런 덧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모든 혼돈과 암흑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어둠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사 빛의 역사로 모든 어둠을,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